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난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300 용사가 선출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2,000명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300명의 사람을 추리는 그 과정에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워 떠는 자, 하나는 절제와 경계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질문을 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이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들인데, 그들에 비하여 기드온이 모인 소집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잖아요.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뭐 엇비슷해도 많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4분의 1에 불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많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13만 5천 명, 3만 2천 명에 비하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전쟁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전쟁사에도 열심히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기는 해요. 그죠? 뭐 세계 전쟁사에 그런 예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였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까봐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다 취하시겠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은 더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여러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랑하는 게 안 좋은 걸까? 왜 자랑하는 게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니까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내가 한 거, 여러분 부모가 한 거 자식이 했다고 자랑하는 거, 뭐 부모 입장에서 뭐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네? 네. 뭐 부모가 뒷바라지 다 해줘서 애들 공부시켜 뭐 공부 잘하게 다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애들이 가서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봤다, 뭐 그렇게 뭐 자기 가서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다고 해서 그거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게 왜 문제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도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동안 4명의 사사가 나왔잖아요. 온니엘, 에훗, 또 삼갈, 또 드보라. 그러니까 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사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도로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구나. 그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구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가. 참 신기하다. 기적이다. 정말 우리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뭐 결국 결과적으로 또 반복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기도로 응답받아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수아와 그와 동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떠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 주는 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좋기는 한데 즉 문제가 해결돼서 좋기는 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체험은 없는 거예요. 체험을 했는데 그게 믿음의 체험이 아닌 거죠.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된 거, 내 고통이 사라진 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못하니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의 관심이긴 했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헛수고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고. 승리 후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추리는데 첫 번째 기준이
3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두려워 떠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이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라 라고 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험, 아니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선별하여 잘 골라낸 사람들이란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선별해서 골라냅니까? 그 중에서 잘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골라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보내 그냥 아무나 남아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선별하신단 말이에요. 선별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10,000명은 안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떠는 사람.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했다는 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강한 사람들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보내고 강한 자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앞뒤가 단지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핵심은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아주 약해야 되는 거예요. 약해야. 숫자도 적어야 되지만 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약한 자들은 떠났으니까 강한 자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하리라. 시험한다는 말이 연단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절제심과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해석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학자들마다 이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같은 사람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딱 구분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핥으며 마시는 자들을 또 따로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고 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 300명인데 그들을 최종 전쟁에 나갈 용사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도 가장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개처럼 핥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 특별히 애굽에서 개는
경계심 그리고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애굽의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나일강이. 그러면 여러분 그 나일강에는 악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악어가 많은 그 굉장히 많은 나일강에서 개들이 거기 와가지고 목이 말라 물을 먹을 때 물 먹다가 악어한테 삼켜버리는 일들이 많았을 테니까 개들이 그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악어에게 삼키지 않을까 조심해서 경계하면서 목이 아무리 많이 말라도 물 먹는 데만 정신 팔지지 않고 예? 그렇게 절제하면서 조심성 있게 이렇게 개들이 나일강의 악어를 경계하며 물을 먹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정신없이 뭐 그 강에 악어가 있든 뭐 뒤에 뭐 맹수가 찾아오든 뭐 뱀이 큰 뱀이 자기를 잡으러 오든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는 목이 마르니까 모르겠다 그냥 물만 막 그냥 거기다 물에 머리 박고 막 물을 이렇게 정신없이 먹는 그 절제심이 약한 자 그리고 경계심이 약한 자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목이 마르지만 절제할 수 있고 물 먹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300명 이쪽으로 모으면 그게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최종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 그리고 절제심이 강한 사람들, 경계심이 뛰어난 자들 이런 사람들로 최종 선발된 게 300명인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한 자들을 남겨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을 남겼던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종종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 다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을 마치 장난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건 내 인생을 장난처럼 놀이처럼 놀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일을 다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인생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니까 우리 그냥 놀면서 살지, 놀면서 일하지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인생을 왜 지켜주시고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가? 우리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인생 다 책임지니까 너는 나가서 실컷 놀게나 해라.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애들이 보니까 엄마가 다 해주더라 엄마가 다 해주더라 엄마가 다 해줘 왜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재벌집 애들 가운데 다 해주니까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심지어 막 학교도 다 보내주고 사고 치면 다 사고도 다 무마시켜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그냥 다 놀기만 하는 거야. 놀기만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고 재밌는 게 점점 자극이 이제 무뎌지니까 더 재밌는 거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종종 보도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준 하나님이 다 해줘. 그분이 다 맡기라고 하셨어. 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장난삼아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장난이 아닌 거죠. 놀이터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애들 뭐 군병놀이 뭐 전쟁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진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기준이 첫째, 인생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너무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경직돼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핵심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사는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제대로 우리의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절제가 그리고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절제심이 강한 거죠. 막 욕망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 내 인생의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정말 진심이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을 도우시는 것이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도와주고 뒷발해 주는 부모님이 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기 인생 그렇게 장난치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물건, 그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 물건이 소중할수록요 그 물건을 잘 고치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가져갑니다. 뭐 이거 싸구려. 예를 들면 이제 시계. 저한테 시계가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몇만 원짜리 이렇게 시계고 하나는 뭐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 졸업할 때 그때는 제 딴에는 또 신경 써가지고 한 15만 원짜리 시계 하나씩 사줬어요. 둘 다 고장이 났어요. 네, 싸구려 몇만 원짜리는요 제가 뜯어가지고 제가 고쳐요. 누구한테 돈 주고 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면 내가 약 사가지고 내 열어가지고 까면 뭐 몇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가면 몇만 원 몇천 원이면 되는데 가면 한번 열어버리면 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5만 원짜리 어쨌든 뭐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그래도 애들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잘못 뜯었다가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5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대구에서 누가 시계 잘 고치나. 명품도 아닌데. 명품한테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안 받더라고. 저기 딴 데 가서 저기 나한테 배운 사람 저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래. 그 사람들은 수천만 원짜리밖에 안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소중할수록 우리 누구한테 맡겨요? 실력 없는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기에 그 너무나 귀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숨을 넣어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 그런 존재잖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 소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넘어서는 소중함이니까 그 인생을 내가 다룰 수 없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 선발된 사람들을 시험한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정금을 만들듯 사람들을 추려내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 절제와 경계심이 뛰어난 자들, 이렇게 선별하신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그분에게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놀이하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히 다루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300용사가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진심으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설계 하시되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듯 나도 내 인생 진심으로 여겨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